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밤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땅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형편과 사정상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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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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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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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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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제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데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이 삭개오고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세리들을 그 지역의 장으로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세리에 비해서 굉장히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로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리가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는 일을 아주 심심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남을 속이지 말라는 계명을 이 세리들은 아주 흔하게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이 세금들이 정확한
세금 내역이 나와서 그 돈만을 거두면 되는데 이 당시 이 세금의 내역을 정확하게 사람 수와 그들의 뭐 소득에 따라 구분짓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의 세를 바치라라고 명령이 나오면 그 세에 거의 서너 배에 해당하는 많은 세금을 각 개인에게 부과하여 그것을 받아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방식으로 불이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의 행태로 말미암아 이 세리는 아주 불의한 악한 죄인이다라는 인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의 일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당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데 이 세리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거쳐서 이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에 그 많은 경쟁과 또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의 가치와 물질의 그 위치가 자기 생애 전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에 완전한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단 한순간에 다 포기를 하고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되찾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 삭개오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슨 대단한 엄청난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깨닫고 변화되는 일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변화, 최대의 변화를 어떤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삭개오도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왜 궁금증을 많이 가졌을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란 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주변에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도요, 그 안에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공부로도, 성공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수가성인을 향해 열심히 물을 길러서 마시면 시원해지겠지만 잠시 잠깐이면 또 목이 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마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큰 나무에 이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해결돼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열심을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버리고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이 삭개오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가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또 부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삭개오가 큰 소리로 부르면 안 그래도 삭개오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주위 사람들이 이 죄인, 이 세리, 그것도 세리 장인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이 두려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에서 몰래나마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나무에 올라가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 이 결심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지금까지 인생을 추측해 본다면 하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번에 안 보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아마 부끄러워 몸을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삭개오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속까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여인이 혹시 자기 젖먹는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 말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항상 마음에 새기신다는 말이고요. 너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요. 심지어 부모도 자녀를 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는 삭개오가 즉시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7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니. 여러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수군수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 삭개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8절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율법에 명한 대로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을 단순한 그냥 허풍이나 순간적인 그런 선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은 돈은 이 삭개오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돈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전부인 그 돈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 이 말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한번 이 삭개오의 인생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마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은 장애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이 당시는 장애를 가진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날 길은 공부를 해서 세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아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리가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요. 자신의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돈, 물질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더 이상 나는 물질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위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돈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이 삭개오는 완전히 회개를 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전부였는데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삼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쫓아왔던 돈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공적인 선언이 바로 이 삭개오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진실한 회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이 돈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의미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그의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제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고 이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자를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돈을 쫓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고 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을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삭개오가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삭개오가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돈이 좋아,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성공이 좋아,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삭개오가 혹시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삭개오는 없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자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여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주위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주 찬양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장미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17가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친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이 시기와 이 시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